참된 그리스도인 교회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된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맞습니까? 아니면은 사탄이 세운 가짜 교회입니까? 이것을 분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아니면은 마귀의 편에 서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고 있는지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날들을 기억하고 많은 세대의 연수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어보면 그가 내게 보여줄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이 내게 말해주리라. 그리스도인 교회의 역사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은 자신의 위치 또한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알다시피 우리가 현재 그리스도인의 신앙, 즉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을 시작으로 해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기독교의 시작이 아니고 참된 그리스도인 믿음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의 로마 제국은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제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영토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세계 거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카이사 티베리우스가 황제였습니다. 로마는 다신교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 국가였습니다. 이 종교는 단순히 사람들이 섬기는 종교가 아니고 로마 제국이 공식적으로 표방하는 종교였습니다. 이 종교는 법률로 제정되었고 정부가 유지하고 있는 국교였습니다. 우상 숭배를 국교로 섬겼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독립된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전 영토에 이스라엘 민족은 흩어져 있었고 로마 제국에 편입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예루살렘에 그들의 성전이 있었고 성전으로 예배하러 갔고 자신들의 종교에 대해서 열성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의 우상 숭배 다신교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 역시 점차 형식적으로 되어갔고 그 원래의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사실 세상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창시자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믿음에 지상의 어떠한 영광이나 세속적인 권세를 부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제도나 국가, 정부의 도움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카이사의 폐의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믿음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세속 정부와 다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정부의 법률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은 그것을 존중하고 가급적 따르려고 노력합니다. 카톨릭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거의 1500년의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피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한 세월이 1200년이라는 암흑기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이들 참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는 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아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특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믿음의 주인공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랐던 제자들이 교회를 조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널리 전파되고 제자들이 생김에 따라서 이들이 또 다른 교회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교회에서는 오직 두 가지 직분, 즉 목사와 집사의 직분만이 있었습니다. 목사는 감독이라고도 불렸고 목사와 집사 모두 교회에서 선출했고 교회의 종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지역 교회들은 그 운영과 성도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완전히 분리되고 독립되어 있는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티옥 교회, 에베소, 고린도, 기타 다른 교회들이 다른 교회를 다스릴 권리를 결코 갖지 못했습니다. 교회의 운영은 자치적이고 독립적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교회에는 단 2개의 의식만이 있었습니다. 침례와 주의 만찬입니다. 또한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회원은 오직 구원받은 사람들로만 구성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더라.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 교회에 날마다 더해 주시더라. 그래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회원들은 구원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아무나 와서 교회 회원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또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고 주의 만찬은 교회가 할 수 있는 교회의 권한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지역교회에서는 자신들의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 최종 권위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하신 그 성경뿐입니다. 다른 그 무엇도 이 지역교회라는 조직체에서 권위를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입법자이시며 교회의 유일한 머리이시고 교회는 다만 주님의 뜻을 집행하는 기관일 뿐입니다. 교회는 결코 옛 법률을 수정하고 삭제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부가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아주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각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정부나 지역교회 그 누구의 강압적인 강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각 개인이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성경은 너희가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군가 대신 받아들이거나 거절할 수도 없고 누군가가 강압적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나 사도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카톨릭, 루터파, 장로교, 감리교, 감독교 이런 교파의 이름을 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냥 제자들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자들이 2-3사람 그 이상이 되었을 때는 제자들이라고 부르셨을 뿐입니다. 이러한 제자들로 이루어진 조직체를 예루살렘이나 안티옥 그 외의 다른 지역에서 교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교회와 국가는 완전한 분리를 이루어야 합니다. 영적인 기구인 지역교회가 세속의 정부와 결코 결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완전한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제자들은 안티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AD 43년경쯤입니다. 이 이름은 사실 이교도들과 유대교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조소하기 위해서, 즉 비웃기 위해서 붙여준 이름이었습니다. 카톨릭 암흑기의 교회사 기간 동안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붙여진 다른 이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즉 몬타니스트, 노바티안, 도나티스트, 폴리시안, 알비겐스, walden스, 재침례교도 등등 이러한 모든 이름은 그리스도인들을 비웃기 위해서 붙인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적들에 의해서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신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교회는 아프리카, 유럽, 산간, 벽지 등 개별적으로 세워진 모두가 다 개별적인 교회였습니다. 이들은 피와 같이 붉은 순교자의 피로 물들여진 교회입니다. 교회의 믿음의 창시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역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 역시 거의 모두가 순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잘못된 교회, 즉 교리와 실행에 있어서 과오를 범했던 교회들이 같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 바울, 요한이 죽기 전에도 벌써 이러한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AD 30여 년 전부터 콘스탄틴 이후에 500년까지 한번 교회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이후 초기 500년 정도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사도들과 그 계승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힘있게 전 세계로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힘있는 복음 전파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피 흘린 발자취가 보입니다. 유대교와 이방 종교는 교회의 이러한 발전을 방해하였던 것입니다. 침례인 요한은 이러한 지도자들 중에서 자신의 목숨을 바친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의 믿음의 창시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비참한 죽음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뒤를 이어서 수많은 순교의 영웅들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스테판은 돌에 맞아 죽었고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살해되었습니다. 마가는 죽을 때까지 거리에서 끌려다녔고 누가는 목이 메어 죽었습니다. 베드로와 시몬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안드레도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야고보는 목베임을 당하였습니다. 빌립은 십자가에서 맞아 죽었고 바돌로메는 산채로 가죽이 벗겨졌습니다. 도마는 창에 찔려 죽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회당에 내던져져서 죽기까지 매를 맞았습니다. 유다는 화살에 맞았고 마띠아는 돌에 맞아 죽었고 바울 역시 목베임을 당하였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피의 발자취가 100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유대교와 이교도들의 이러한 가혹한 박해는 2세기 이상 지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결코 움츠러들지 않았고 힘있게 전파되어서 로마 제국을 비롯해서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영국, 웨일즈 어느 곳을 막론하고 소위 문명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모두 복음이 침투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발전하였고 제자들의 수도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잘못된 교리와 실행을 범하고 있었던 것 역시 사실입니다. 신약교회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첫 번째 배교는 교회의 운영과 교리적인 면 모두에서 있었습니다. 초기 2세기 동안의 지역교회는 급속도로 번성했고 예루살렘, 안티옥, 에베소, 고린도 등의 교회도 대단히 커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은 사도행전에서 그 회원이 수천 명, 아마도 2만 5천 명이나 5만 명 그 이상의 회원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 역시 몇몇 교회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참으로 애를 썼다는 것을 성경을 읽어본 독자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 같은 사도들 역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했습니다. 이들은 이 시대의 끝에 나타날 거짓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예언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잡혀서 멸망케 된 본성이 잔인한 짐승 같아서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다가 그들 자신의 타락 가운데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리라. 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내가 이것을 아노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며 또한 너희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일어나서 왜곡된 것을 말하여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좁게 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있어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각 사람에게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던 일을 기억하라. 사도 요한 역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비슷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다소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첫사랑을 저버린 것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 내가 너의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독을 아노니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니라. 그 당시에 사탄의 회당이 활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내가 거하는 것을 아노니 곧 그곳은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내가 나의 이름을 굳게 붙들어서 심지어는 나의 신실한 순교자 안티파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던 그 날들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내게 발라함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음이라. 그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거치는 것을 놓게 하며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고 또
음행하도록 하였느니라. 그리고 내게 역시 니콜라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도 있도다.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사탄의 자리에서 사탄과 굳건하게 싸우고 있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발라함의 교리를 따르던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고 음행하도록 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내가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이란 여자를 용납함으로 그녀가 내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하여 행음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기 때문이라. 내가 내 행위를 안 하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느니라. 깨어있으라. 그리고 남아있으나 죽어가는 것들에게 힘을 돋우어 주라. 나는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발견치 못하였노니. 사대 교회를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요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에게 공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되고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내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소아시아의 이 7교회 중에서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는 필라델피아 교회밖에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필라델피아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굳건하게 지켜지던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교회를 강건하게 하고 하나님의 책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길은 그 무엇도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역시 큰 교회에 많은 설교자와 장로, 즉 목사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밀레토에 있을 때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서 교회 장로들을 청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초창기에 있었던 장로들, 즉 목사들이 신약 성경에서 자신들에게 부여하지 않은 권한을 행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은 다른 작은 교회들에 대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고 여러 감독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 위에 군림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요한 역시 교회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디오트레페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교회에 편지를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트레페가 우리를 영접하지 아니하니라. 이러한 사람들이 각 지역교회에 조금씩 싹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아주 심각한 교회에 해를 끼치는 일들이 싹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카톨릭을 포함한 수많은 다른 교파들이 오늘날 실행하고 있는 잘못된 교회 운영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자치적인 교회 운영 제도와는 완전히 상이한 결과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러한 불법이 벌써 2세기 말이 되기 전부터 조금씩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성경적인 신약교회 제도에서 최초의 아주 큰 이탈이 시작된 것입니다. 결정적인 배경은 역사상으로 2세기가 끝나기 전에 시작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교리 자체가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교도와 같이 오랜 세월에 걸쳐 의식을 강조하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사실 모형을 온형으로 오해하고 그림자를 실체로 착각했으며 또 의식을 실제로 구원받는 방법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침례에 대해서 많이 있으니까 침례에 관한 의식과 개인의 의무가 아주 많이 강조되어 있어. 그러니까 분명히 침례는 각 개인의 구원과 관련이 있을 거야. 이렇게 해서 침례로 구원을 받는다는 침례에 의한 중생의 개념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말입니다. 이러한 침례에 의한 중생이라는 잘못된 개념이 초대교회부터 조금씩 싹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교회에서 침례를 구원의 방법 중에 하나로 주장하게 됨으로써 침례를 일찍부터 받으면 좋다라는 그런 잘못된 결론을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위 말하는 유아침례, 유아세례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만이 침례의 대상이었습니다.
카톨릭의 하나의 큰 분파인 정교회는 오늘날까지 침례의 근본 형식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아 침례를 실시하고 있지만 침술에 의해 다른 방법은 시행하지 않습니다. 로빈스는 자신의 교회에 관한 재연구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3세기 동안에 동방에 있던 교회는 각각 독립된 조직체로서 각 교회에 어떤 세속적인 권한은 없었다. 그 당시의 교회에서는 침례를 받았다. AD 370년 제롬 시대에 이르기까지 처음 4세기의 사람들은 대부분 그리스와 시리아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들이었고 이들은 성인의 침례에 대해서 많은 기록을 남기고 있다. 그렇지만 370년까지 유아 침례에 관한 기록은 전혀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실행의 변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은 결코 아닙니다. 이러한 변화는 서서히 진행되어졌고 또 교회 전체에서 일어났던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잘못된 교리들을 강력하게 부인하는 그런 교회들 역시 있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오류, 즉 유아 세례나 침례에 의한 중생을 받아들이거나 실시하고 있었던 모든 교회와 그런 성도들과 교제를 단절하겠다고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신실한 교회들에서 말입니다. 교회 역사상 최초로 공식적인 분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초기 3세기 동안에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세 가지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이탈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감독의 역할과 교회 운영 방법이 신약교회의 가르침에서 벗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급속도로 잘못된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아주 큰 해악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변개해서 침례에 의한 중생, 즉 침례를 받아야 거듭난다고 하는 잘못된 주장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는다는 그런 사람들만이 공개적으로 침례를 받았던 것을 유아 침례로 인정하는 것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침례에 의한 구원과 유아 세례, 즉 유아 침례 이 두 가지의 오류는 마치 정설인 것처럼 바뀌어서 수세기 동안에 이러한 과오들이 계속해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피를 흘리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암흑시대 기간 동안에 5천만 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처음 3세기 동안에 교회에 있었던 정확한 방침은 이것이었습니다. 즉 모든 교회들은 분리되었고 독립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감독이었던 목사의 위치는 한 교회에서 성도들을 섬기는 종의 역할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만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모셰임은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황금시대의 교회 감독들이 그 이후 세대의 교회 감독들과 일치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혀 다르게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이 시대의 감독들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집에서 독립교회를 맡아보고 있었다. 이 시대의 감독은 교회 주인이 아니라 실제로는 교회의 봉사자, 종이었다. 이러한 초창기의 모든 교회들은 다 독립된 단체였으며 그 누구도 다른 교회에 종속되거나 관할되어 있지 않았다. 사도들이 세운 교회에서 서로 간에 의문이 있을 때 상의하는 일은 있었지만 그들 자신이 재판권이나 지배권, 입법권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모든 교회는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 모든 점에 있어서 평등한 입장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초창기의 교회는 모두가 독립적이고 자치적이었습니다. 그 어떠한 교회도 다른 교회에 권위를 행사하거나 운영에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이 초창기의 교회 이후에 무시무시한 환난과 무서운 핍박이 있었지만 교회들은 놀랄만한 발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거의 모든 지역에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세운 많은 교회가 여전히 있었고 또 사도들의 가르침대로 실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뚜렷하게 잘못된 교리적 오류와 실행에 있어서 잘못들이 교회 안에
스물스물 스며들기 시작했고 현 시대까지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들을 무참히 짓밟아버리고 허물어뜨릴 잘못된 교리들이 초창기부터 조금씩 스며들어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박해는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4세기 초에 국가 정부가 최초의 박해를 법령으로 발표했습니다. 교회의 이러한 놀라운 성장은 로마에 있던 이교도 지도자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했고 갈레리우스 황제는 더욱더 가혹한 박해를 법으로 제정하였습니다. 그래야 해서 AD 303년 2월 24일에 엄청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전까지 이교도들은 어떤 일정한 법령 없이 그냥 무작위로 박해를 가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칙령이 내려졌다고 해서 복음 전파를 좌절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황제 갈레리우스는 그 후에 8년 만인 AD 311년에 처음 내린 칙령을 철회하고 신앙의 자유를 용납하는 다른 법을 발표했습니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용하는 법령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들에게서 최초의 유리한 법이었습니다. 이렇게 AD 313년에 교회는 이교도에 대해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왕위에 오른 새 황제 콘스탄틴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계속하는 이 교회들에게는 반드시 어떤 신비적인 힘이 있었음이 틀림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콘스탄틴은 전쟁 중에 창공을 불타는 듯한 빨간 십자가의 환상을 보았고 그 십자가 위에 빨간 문자로 너는 이 표시로 정복하라 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메시지를 영적인 능력을 로마 제국의 세속 권력위에 첨가한다면은 세상을 쉽사리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잘못 해석했습니다. 이라여 기독교는 사실상 세계의 종교가 되었고 로마 제국은 전 세계의 제국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콘스탄틴 황제의 지도 아래서 그리스도의 믿음의 신앙과 휴전을 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구애와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로마 제국이 이 황제를 통해서 교회와의 결혼을 모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통합을 모색했습니다. 그대의 영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라. 그러면 우리는 임시적으로 세상 권력을 그대에게 주리라. 이런 식입니다. 이러한 부정한 결혼을 실현하기 위해서 공회, 즉 종교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AD 313년 교회들과 그 대표자들을 화합시키기 위한 소집 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많은 대표자들이 참석하여서 동맹을 체결하였고 이로 인해서 교권제도가 형성되게 됩니다. 이 교권제도가 조직됨에 따라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콘스탄틴 황제, 이 황제가 일시적으로나마 교회의 머리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권제도가 오늘날 알려진 카톨릭 교회로 발전된 것입니다. 카톨릭이 시작된 것은 감독, 즉 목사와 교회 운영에 관한 새로운 관념이 현실화되기 시작하였던 2세기 말이나 3세기 초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콘스탄틴 황제가 교회 회의를 소집하였을 때 거기에 응하기를 거부한 많은 그리스도인들, 침례교도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국가의 혼인을 원치 않았고 중앙 집권적인 교회 정치나 지역교회 이외에 다른 종류의 어떠한 정치도 결코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침례교도들이었고 교회들은 그 당시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카톨릭 교권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교권, 즉 종교로 인한 권위의 제도가 창설되었을 때 그 지도자는 콘스탄틴이었습니다. 하지만 콘스탄틴은 사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고 이교도의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동의했지만은 그는 침례에 의한 중생이라는 비성경적 교리를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성경적 교리를 채택한 콘스탄틴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즉, 만약에 내가 침례로 말미암아 내 죄를 씻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은 침례를 받은 후에 범하게 될지 모르는 그 죄는 어떻게 할 것인가? 후세의 모든 사람들 역시 이러한 질문을 듣고 당황해 할 것입니다. 침례가 아직 범하지 않은 죄까지도 씻어버릴 수 있다는 것인가? 또 침례를 받기 전에 범한 죄를 침례로 씻어버릴 수 있다면은 침례 받은 후에 행한 죄는 또 다른 침례로 씻어버릴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문을 쉽게 해결할 수 없었던 콘스탄틴은 결국에
교회들과 연합은 결심했지만 자신이 침례를 받는 것은 모든 죄를 한꺼번에 씻어버릴 수 있는 죽기 직전까지는 결코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콘스탄틴은 죽기 직전까지 침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전 로마 제국을 위해서 이방 종교를 없애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식의 그리스도교의 신앙을 받아들인 콘스탄틴의 이러한 행보는 로마 언론의 원망을 사게 되었습니다. 언론의 언로들은 콘스탄틴의 이러한 행보에 반대했고 이러한 행보를 저지시키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알력의 결과 황제는 자신의 보좌를 로마에서 비잔틴, 후에 콘스탄틴은 이를 콘스탄티노플이라고 개칭하게 됩니다. 이곳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로마와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두 개의 수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대항하게 되는 이 두 도시는 수세기 후에 분열된 카톨릭 교회, 즉 로마 카톨릭 교회와 그리스 종교를 다스리는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유대교와 이방 종교는 이렇게 교회와 국가가 서로 결합하기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 대한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런데 교권 제도가 생김으로 인해서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즉,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콘스탄틴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국가 종교라는 자신의 새로운 이념에 협조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의 가르침에서 멀어져가는 이런 심각한 변화에 대해서 양심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심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강제적인 권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가르침에 신실하였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혹하고도 참으로 무시무시한 핍박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AD 300년에서 500년 사이의 일입니다. 콘스탄틴의 지도하에서 조직된 이러한 카톨릭식의 교권 제도는 오늘날 카톨릭으로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교회는 세속 정부와 결합해서 이미 신약 성경에 완성되어 있는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그런 기관이 아니라 말씀을 수정하고 삭제시키면서 신약에서 전혀 볼 수 없는 새로운 법을 제정해서 입법 기관으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점유하게 됩니다. 이러한 입법 기관에서 제정한 최초의 법령이 바로 가장 파괴적인 유아 세례를 법으로 제정하게 됩니다. 이 새로운 법으로 인해서 유아 세례가 의무사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AD 416년의 일입니다. 유아들은 이미 이러한 법이 선포되기 한 세기 전부터 세례를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새로 발효된 법률로 인해서 신약 성경에 있는 두 가지 중요한 가르침이 폐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믿는 자들만이 침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과 자발적이고 개인적인 침례에 대한 순종, 이것이 폐기되어 버린 것입니다. 강압적인 침례가 생긴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교리와 법률로 인해서 잘못된 교회들에서는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죄를 용서받지 않은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회원들의 대부분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이 거듭나지 않은 세속적인 권세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회원들에게 무엇을 바랄 수 있었겠습니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은 이러한 새로운 법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는 자의 침례, 즉 성경적인 침례만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법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이들이 세례받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성경적인 교회에서 세례받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조직체에 가담하기를 거부했던 이러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인 교회의 회원이 되고자 할 때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간증과 재침례를 요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침례를 다시 받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재침례 교도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러한 신실한 교회들의 정책은 순결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많은 사람들의 심한 원망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아름다운 칭호가
이렇게 잘못된 법령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한 신실한 성도들에게 쓰이지 않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이름을 그들에게서 빼앗아서 대신에 다른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들을 몬타니스트, 터툴리안, 노바티안, 파테린 등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유아세를 받은 사람들에게 다시 침례를 베푼다는 이유로 아나밥티스트, 즉 재침례교도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AD 426년에 유아세례가 법령으로 제정된 지 10년 만에 암흑시대라는 무시무시한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참으로 무섭고 어둡고 피비린내 나는 시기였습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10세기 동안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발자취는 대부분 그들 자신이 흘린 피로 씻기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부터 박해받은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때로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따르는 지도자의 이름을 따라서, 때로는 다른 이유들로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실제로 교황 제도가 시작된 것은 암흑시대 초기였습니다. AD 440년에서 461년에 있었던 레오 2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교황이라는 칭호는 이때 처음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카톨릭의 역사와 비슷한 역사를 갖고 있는 이 칭호는 계속해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AD 296년에서 304년까지 로마에 있었던 감독에게 처음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시리우스가 공식적으로 이 칭호를 처음 택했고 레오 2세가 정식으로 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AD 707년부터는 이 칭호가 보편적으로 주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세기 후에 그레고리 7세가 이 칭호를 교황만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처음 5세기 동안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치적인 체계에서 수직적인 위계 체계로 점진적으로 교회가 변화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는 구원에서 침례에 의한 구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믿는 자가 침례를 받는 데서 유아 세례로 바뀌었고 교권 제도가 확립되었고 교회와 국가가 통합되었습니다. 황제의 거처가 콘스탄티노플로 바뀌었고 유아 세례가 법령으로 제정되어서 강제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AD 426년에 암흑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복음보다는 칼과 횃불이 구원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자유라고 볼 만한 것은 모든 것은 시들어버리고 매장되었고 이 매장된 상태로 여러 세기가 흐르게 됩니다. 신실한 성경적 신약교회들은 어떠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든지 간에 카톨릭의 새로운 세속적인 권력에 의해서 최후의 공경에까지 쫓기게 되었습니다. 온 세상에 흩어진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숲이나 산속, 산골짜기나 동굴 속에서 불안한 피난처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잔혹한 조롱과 채찍질의 시련도 받았고 더욱이 결박당하고 감옥에도 갇혔으며 돌로 맞고 톱으로 켜지고 시험을 당하고 칼로 살해되었으며 양의 가죽과 염소의 가죽을 쓴 채 유리하며 궁핍과 고난과 학대를 당했느니라. 세상은 그들이 살만한 데가 못 되었으므로 그들은 광야와 산속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모두 믿음을 통하여 좋은 평판을 얻었으나 그 약속을 받지는 못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어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사 우리가 아니고서는 그들이 온전케 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감사합니다.